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이 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느니라.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아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친 것과 또 11절 이후에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찹절. 지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빛에 대해서. 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로 주고받는 일, 받는 거죠. 네, 서로 주고받는 일 가운데 피차 주는 것 받는 것으로 인해서 빚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세상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돈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뭘 줘야 그것에 대한 대가로 뭘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 누리고 살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값을 치른다는 의미에서 빚을 진다라는 의미를 바꿔 치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빚은 다른 빚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는다고요? 율법을. 이게 중요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중심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곧 밑에 10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10절에서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뭘까요? 결국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수행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온전히 계명을 수행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다? 남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9절 8절과 10절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9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가 몇 계명입니까? 뭐 이거 외운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7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건 몇 번째죠? 10번째입니다. 그럼 9번째 뭐죠?
아홉 번째 뭐죠? 남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십계명이 결국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했더니, 그죠? 예수님께 두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힘을 다하라. 그 다음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구약에 적혀진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아주 간편하게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사실 사랑하니까 사실 한 계명이죠. 결국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십계명이 바로 이 계명과 대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좀 십계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십계명 얘기 좀 한번 합시다. 자, 십계명이 1부터 3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4번은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5번부터 10번까지는 뭐죠? 타인에 대한 계명이죠. 자, 이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리했고, 타인에 대한 계명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가장 중심은 네 번째가 결국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안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안식은 그냥 단지 노동하는 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결국 뭐죠? 하늘의 평안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요, 일하지 않는 평안이 아닙니다. 창조 때의 완전한 조화. 그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드러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평안이 없고 조화가 깨지고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뭐 준 거예요? 십계명을 준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타인과 특별히 5에서 10은요 세 가지 두 가지 또 나눠요. 5, 6, 7은 사람에 대한 관계, 8, 9, 10은 사물에 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사물에 대한 온전한 관계가 쓸 때에만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 안식이.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온전한 창조의 영광, 그 평강을 집어넣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 대계명으로 요약하셨고, 그리고 이 요약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사랑을 완전히 증거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맥을 잡아서 오늘 사랑으로 살라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은 결국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났다고 날뛰는, 방종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한 지책을 가르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결국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꽹과리 같은 소리가 울려도 너희는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암만 은사가 많고 재주가 많아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이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결론을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딱 맺어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무슨 신학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아주 분명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하나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고선 하나님 뜻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결국 사랑이 율법이 뭐라고요? 완성이라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신앙생활이요, 이게 동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그 동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동기를 뭘로 삼습니까? 뭐로 삼아요? 내가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떤 이러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실까, 그런 관점이세요?
아니면 그냥 뭐 착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산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교회에서나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요, 지금 막 다 기쁘고 뭐가 하면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니까 막 열심히 순종하고 그런 수가 있는데요. 나중 시간 지나면요, 그런 것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6월 14일 날 임직들, 직분자들, 피택 직분자들이 임직을 하는데 임직 전후, 투표 전후, 그다음에 임직식 전후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주잖아요. 또 자기도 그것이 이제 임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죠. 근데 그 동기부여 안에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하나님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만 막 사람들이 막 붕붕 띄우고 너 잘한다 잘한다. 진짜 직분자 됐더니 더 열심히 하는구나. 뭐 그럴수록 막 마음에 그렇구나. 뭐 자기를 뽐내 보려고 자기를 드러내 보려고 막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내 사그라듭니다. 저 사람 뭐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예요.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뭐 하고 교회를 해서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 아니고서는요, 풀이 죽게 됩니다. 마음의 동기가 쭉 죽게 돼요. 그러다 보면 평소에 그냥 하던 섬김, 신앙의 행위도 안 하게 돼요. 그냥 여기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오늘 예배 왜 나오셨죠? 지금 답을 가르쳐드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예배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와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하나님 정말 좋으세요라고 높여드리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무슨 가르침을 줄까라고 귀를 기울여보기도.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말을 듣는 거지. 그렇지 아니고서는 뭐 다른 동기, 다른 이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한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 대한 선행도 마찬가지. 남한테 떡 하나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떡 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선행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선행을 한 것이 마치 하나님 날 알아주실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선행으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그런 선행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아주죠.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행을 해서 지어진 자인데요. 그거 했다고? 어차피 너가 그냥 네가 살아갈 본분을 한 것뿐인데 왜 그걸 나한테 자랑하느냐 하실 거죠. 그죠? 그러니까 5달란트, 3달란트를 받거나 1달란트 받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다 했었으면, 열심히 했었으면 다 둘이 똑같이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일에 네가 충성했냐 그래요? 자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선행에 대한 어떤 평가를 즐거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은혜 안에서 한 거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재빨리 돈 계산을 합니다. 이 비싼 향유 옥합 딴 데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 먹이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냅둬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같이 기억되리라.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잘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이거 기억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회복이죠. 그 안에서 마리아가 한 행위가 참되다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이 바로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마리아가 결국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은 이유는 뭐죠? 부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볼멘소리 합니다. 내가 이거 왜 하는데? 내가 이거 왜 하는데? 왜 나 안 알아줘?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서 뭐라는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당신 알아달라고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의 그 고백, 사랑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자리가 필요해서 그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말고 다른 의미로 당신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당신의 섬김이 있어야지 우리가 잘 돌아가. 나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데요, 교회는. 교회는 다른데.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봉사의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나온다? 그런 거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한 5년 넘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통독도 계속 해가고 있는데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통독하고 우리는 필사까지 하니까. 근데 가끔 이걸 상을 줄까 말까. 근데 제 마음 안에서 한 가지 막 그런 건 이거예요.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칭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빛을 발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그 말씀을 쓴 거잖아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인 좋아해갖고 연애 편지를 아주 기똥차게 썼습니다.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잘 썼다고 돈 줘요? 상 줘요? 안 줘요. 그냥 뭐라고 해요? 진짜 사랑하네? 그러는가 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뭘 잘했네? 뭐가 뛰어나네? 이 차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만일 제가 이런 차원이 아닌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상 줘야겠지. 아주 단순한 차원이면 벌써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연말에 막 시상했을 거예요. 올해의 봉사상, 올해의 섬김상, 올해의 교사상.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나가서 그분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행위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다른 사람 잘한다?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번 임직식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축하해 주긴 하지만 뭘 축하하죠? 뭘 축하할까요? 사실은 축하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너 열심히 하지 내가 지켜보겠어? 축하라는 의미가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리, 더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에 대한 의미를 서로 되새겨주고 앞으로 힘든 길이니까 또 열심히 하자라고 격려해 주는 자리지 세상에 꽃다발 주는 축복의 자리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자, 우리 전반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세요.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여러분의 신앙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항상 되돌아보세요. 이게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날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다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이 뭐죠? 이제 10절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의 시대, 이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의미가 뭐죠? 자다가 깰 때.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시기가 뭐냐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모든 창조세기의 시간표는 어디로 향해 돌진하죠? 종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때의 시간은 종말과의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이건요, 기본적으로 내가 몇 살에 죽을까? 내가 육체가 노쇠하니까 앞으로 죽음만이 남았음. 이런 관점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제된 땅에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아들 예수를 보냈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구원의 역사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거 하나라고 선포가 되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일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마무리 져야 돼요. 이게 딱 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세계의 회복은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딱 한 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디로? 주님의 재림. 이 땅의 완전한 종말과 새로운 하늘과 땅의 온전한 그 회복.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간표는요. 뭐 세상에서 사니까 오늘 수요일이면 내일은 목요일이고, 그죠? 이번 주가 5월달 첫 번째 주일이고, 그죠? 고유가 지원금이 이제 이번 주에 전화해서 다 알아보셨어요? 저는 내일 알아보라 하던데.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받나? 하여간 그런 날짜들까지 다 계산하고 있지만 가장 최우선적인 날짜 개념은 뭐죠? 종말의 시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제일 중요해요. 왜요? 나의 구원은 완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됐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한 번의 회개로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더 이상의 회개 필요? 근데 왜 그 사람한테 왜 신주단지예요?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걸로 자유하다는 거지. 자기는 완전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 잘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추종하는 자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의 두 갈래 중에 한 갈래가 구원파고 한 갈래가 성령의 은사 쪽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단 공부하시면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은데. 하여간 두 갈래 외에는 딴 게 없어요. 다 거기로 수렴이 돼요. 거기로 다 수렴이 돼요. 어쨌든 우리의 시간은 항상 어디에 초점받고 있다?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요새 상황이 안 좋아서 하지 마세요. 해도 되나? 아니 하지 마세요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의 구원에.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에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자신의 육체의 죽음과 가까이 온다고 해서 마음이 힘들 수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누누이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넘어갈 때 더 자유함이 있고 온전한 기쁨의 땅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인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날은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알지. 하나님은 그날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자기가 그날을 안다라고 계산하고 나타나면 그러니까 계산만 한다고 할 때 그 계산자가 나오면 도망가세요. 멀어지세요. 다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가까워졌다. 여기가 제일 정상이에요. 여기가 정상. 한국의 경찰 수사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 5, 60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되고 그 중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세상의 종말의 날짜 알고 있다는 사람이 꽤 됩니다. 숫자. 진짜 알고 있는지 난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옛날 이장립 씨의 그 다미성교회 일 기억하세요? 텔레비에서 밤에 막 출동해서 막 찍고 그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넘어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을 계속 뒤져다보면 그 날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날짜를 안다는 건 그 사람 이미 적그리스도예요. 성경과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날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알고 있다는 사람들하고는 행여 만나지 마십시오. 악한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 심히 싫어하는 자입니다.
12절 볼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자 하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종말의 때가 우리의 시간표는 종말이니까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보.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그 마지막 때가 오니까 지금이나 늦지 않았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빛의 일들로 드러나고 빛으로 바꿔져 가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종말의 때와 함께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하나님도 좀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뭐 하라고요? 그러면 밤에는 뭐 한다고요? 난잡스럽게 산다는 거. 낮에와 같이. 그다음 두 번째는 방탕하거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갖고서 이제 뭐라고 하죠? 술은 마시되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술 취하는 음주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술 먹어봤습니다. 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술 잘 받을 때는 뭐 소주 두세 병은 기본이고 안 받을 때는 소주 한 병만 먹어도 취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가요. 술을 먹는데 취할 정도까지 마시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술의 양, 술의 병의 개수 이게 아니에요. 그럼 술 취하지 말라가 결국 뭐죠? 여러분 술을 왜 먹습니까? 사람들이 술을 왜 먹어요? 취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술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순간부터 이미 술을 찾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죠?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기보단 술에 먹고 그거에 따라 영향받고 싶고 그거에 따라 움직여가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술을 음식으로 먹어요. 밥 먹을 때 한두 잔 먹어요. 반주.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거기 토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 먹냐 이거죠. 그건 술만의 기본적인 작용 때문에 그래요. 작용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알코올이라는 게 뇌에 들어가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술을 찾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낮은 도수의 와인 같은 거, 곡물주 같은 거는 음식과 같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술 자체가 인류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마음을 매이는 거예요. 술 문화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술 마시되 뭐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 이런 말 아니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 술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방탕,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자, 여러분 이것들 가운데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마시는 걸로 나타나는 게 뭐죠? 딱 하나? 술이죠.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방탕, 호색, 음란, 다툼, 시기가 항상 있다라는. 요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옛날 시대에 옷을 갈아입고 어떤 옷을 입는다라는 건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문구 중에 이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거든요. 이건 지금 시대 우리처럼 뭐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가는 행사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 자기가 옷는 입이 그 사람의 신분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옷이 그런 의미였어요. 귀족들 옷 다르고 평민들 옷 다르고. 이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어도 양복 한번 쫙 빼입으면 아무리 뭐 돈 많고 높은 사람이라도 별반 달라지지 않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자기가 입으면 돼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래요.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고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그냥 그런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던 그 삶에서 이제 번해라. 그건 옛삶이다. 그거는 어둠의 삶이다. 그건 이미 세상에서 너희가 이미 버렸던 삶이다.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육신의 일. 자, 이게 이제 경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깊게 살펴볼 말씀이기보단 이제까지 우리가 듣고 또 깨달았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삶의 그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 가장 중심은 뭐여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표는 종말로 가는 시간이고 나의 시간은 이제 주님께 다시 오실 시간과 가까워져 가니까 더더욱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정체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자, 요거를 이제 이 말씀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또 다른 강의안 보시죠. 이제 강의안을 보고 한번 여기에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집사님 넓은 그림 보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질문 1번. 당신은 이제까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가 당신의 마음과 몸을 사랑으로 움직였습니까? 질문이지만 답은 각자 심령에 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증거된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파트.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온전한 완성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웁시다. 우리 아까 배웠던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답을 다는 거예요. 자, 질문이 바울은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8절과 10절을 보시면 여기다 빈칸을 치울 수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뭐라? 완성이다. 잘하십니다. 완성이다. 다시 좀 읽을게요. 가령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인하지 않는 거에 대한 동기가 조금 질문이 좀 이상하다. 내가 말해놓고도. 아니, 그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떤 교회 안에 내가 신앙의 일에 어떤 일들을 말씀대로 잘 지켜가요. 근데 그 말 지켜가는 거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건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걸까요? 가령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잘해.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 근데 그 예배 빠지지 않음에 대한 동기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나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건지. 만일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지 않는 걸 드러내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예배를 다 지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질책을 당했던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성전에 와서 수많은 화려하고 풍성한 제물을 갖다 바친 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니들이 진짜 나한테 그렇게 풍성한 제물을 갖다 바치고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너희는 필히 너희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그들의 사회의 건강성을 체크해 볼 때 세 가지를 들었어요. 과부, 고아, 이방인.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선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잘 받으시는 제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제사에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난 제사 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게 호세아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사랑에 대한.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거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가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실에 모여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한테 요새 많은 이제 질책과 따가운 비판을 많이 받죠. 과장되고 잘못 오해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과연 가난한 자들과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힘 있고 돈 있는 자들과 함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오늘 말씀처럼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완성으로 율법을 지켰는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건 하나님이 보실 일이다. 오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 왜 그러냐면요. 예배는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임직자 같이 했었지만 예배는요. 외형의 시간과 장소, 어떤 형식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도 다른 사람들 눈에 비하면 평양된 수요 예배는 아니죠. 성경 강좌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전 더 나갑니다. 예배가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끼리 어떤 우리의 예배를 시각화시키고 드러내기 위한 어떤 포뮬라, 즉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성경의 예배 형식이 뭐여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얘기한 예배 형식은 로마서 12장 1절이죠. 죽은 제물을 바치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뭐가 된다? 그 산제물이 뭐죠?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은 제사의 희생 제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안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을 과연 이 땅을 향한 사랑으로 바꿔내고 있느냐를. 저는 이번에 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희한한 모습을 발견해요. 무슨 얘기냐? 이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라요. 신학적으로 보면 just war라는 게 있어요. just war. 정당 전쟁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미 개혁 신학자들은 정당 경쟁 이론이 없다고 그래요. 정당한 전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존재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의 기독교 일부. 누구 편을 들어요? 왜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정치 좌우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깊이 고민해 본 흔적이 없어요. 도대체 사랑이 뭐고 신앙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들 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는 로만 카톨릭의 교황보다도 못한 게 우리 교회 같아. 교황은 외려 지금 그렇게 문제투성이고 이단 오류투성인 로만 카톨릭의 교황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모든 정치인들은 힘을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요새 많은 설교자들 들어봐도 이 전쟁에 대해서, 이 평화에 대해서 설교한 걸 못 들어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찔리고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렸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게 아니죠. 뭐죠? 주일에 와서 이 형식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이 땅에 평화가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나? 이 찔림을 갖고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실 것이며, 그게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지식적인 거고, 그냥 우리 예배는 예배 형식에 그걸로 내 개인적인 신앙의 만족도는 다 채워. 나 주일로 왔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일주일 동안 복 주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험한 일들 안 하려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주 노동자들을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공장 관리 감독자가 이주 노동자한테 장난을 쳤다고 그래. 어떤 장난? 에어건을 가지고 그 항문에다가 바람 뻥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항문에다가 에어건으로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 바람이 어딜 가겠어요? 그 안에 장기로 다 들어왔겠죠. 그래갖고 장기에 파열이 일어나고 수술해야 되는데 또 돈은 없고, 회사에서는 또 치료비 안 준다고 그러고, 아주 얘기하고 악랄하게 했던 일들 지금 이제서야 구속한다고 저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야 되거든요. 아파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얘기 그대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가 없어졌다, 성전 제사가 끊어졌다, 그래서 그들 질책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 없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이 없어서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는 잘 드리면서 인애와 긍휼이 없이, 그죠? 자기의 동족의 딸들을, 그죠? 고리대금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내를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가득해도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맞죠?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한정산 다 엎고 장사치들 다 없앤 이유가 뭐죠? 성전의 거룩한 질서를 뭐 깨트린다? 제가 볼 때는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한 번에도 하려면 성전세를 매기고 성전 지폐로 바꿔가는 그 과정에서 뭐죠? 제사장들이 엄청난 이득을 뜯어가니까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걸 마음에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거는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다 못 따라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행위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바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랑의 베품이 나한테 없이는 내가 믿음이 있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게 야고보서의 진술이죠. 자, 질문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그 어떤 빚도 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빚과 달리 사랑이라는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다른 빚처럼 사람에게 해를 주는 빚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빚이라서 그런 건가요? 두 번째죠.
자, 질문 4. 바울은 모세의 십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의 십계명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9절에서 십계명의 6개의 계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질문 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온전함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과연 어떤 사랑을 바울의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이건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바울은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 사랑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9절을 보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충족을 이루려면 그 마음의 중심을 결국은 닮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중심이 뭐라고 했죠? 제가 신명기 6장 쉐마라고 했죠. 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쉐마가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이 뭐라고 좀 더 확장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같이 붙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결국 이 사랑의 완성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어땠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다 지킬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거 다 지킬 거라고 예상하면서 주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제사법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법은 뭐에 대한 법이에요? 그렇죠. 지키지 못한 것, 내가 지킬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용서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주셨으면 의미가 돼요. 다 지킬 거라고.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뭘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심 부분이.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뭘 임하셨어요? 성막으로 성막법. 그러니까 율법의 두 핵심법은 제사법과 성막법이거든요. 나머지 기타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근데 이 율법의 핵심이 이 두 법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난 너희를 끝까지 용서할 거야. 너희가 암만 잘못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와 동행할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율법을 좀 더 가중한 장로의 전통까지 만들어가고 이걸 지킴으로써 어떤 경건함을 그러니까 의를 이루려고 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자기 의가 아닌 자기 애통함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애통함. 그러고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애통함이에요. 근데 그 애통함을 통해서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통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만나면서 나의 애통함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죄 가운데 있어. 막 어쩔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 매일마다 영혼이 아프고. 근데 이걸 또 지키지 못한 자신의 그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매일매일 절망할 때, 그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긍휼함을 임하시면서 그 자신 심령에 찌르는 그 애통함이 위로를 받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구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의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 구원은요, 절대로 사람의 공로와 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가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어떠한 자를 당신의 자녀 삼기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간 인생 속에 어떻게든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살다가 이런 어떤 일이 있어서 그가 타락했어요. 그가 범죄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선행을 했다고 내가 구원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에? 안 돼요. 내가 선행한 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건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타락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들을 했죠. 저도 막 거기 고민했었으니까.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는 기본적인 질문 자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 처음에 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안 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택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얘기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문학적 표현이지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구원론이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공식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 받아요.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근데 감리교는 뭐라고 해요? 살짝 달라요. 살짝 달라요. 약간 행위 구원적인 요소가 있어요.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의 구원의 공식을 뭐 그렇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게 감리교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뭐죠? 전적 타락. 사람은 전적 타락이라 사람의 어떤 행위, 아무리 개과천선해서 선행을 해도 그게 구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 그게 칼빈이 얘기하는 이중 예정이에요. 누구는 유기하기로 되어 있고 누구는 택하기로 되어 있다. 그 얘기. 좀 복잡하죠? 제 강의가 그렇습니까? 그냥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7. 자, 11절에서 바울은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하며 성도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잠에서 깰 때가 무슨 의미입니까? 잠에서 깨고 계십니까? 여전히 몽롱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잠은 무엇일까요? 잠은 무엇일까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뭐.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바깥에서 나 자신 둘레를 둘러싼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자기만 잠만 자고 있잖아요. 깨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제는 반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에서 바울은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습니까? 네, 벗어야 될 게 뭐죠? 어두움의 일 벗고 입어야 될 것은 빛의 갑옷을. 자, 마지막 9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성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한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는 명령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사람의 정체성,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라.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묵상은 오늘 읽고 또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잘 때 전까지 생각을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십자가에서 그분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사랑이었다. 이 시간 율법을 온전케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보기로 한다. 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없고 그 사랑만이 참된 생명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의 이 사랑이 나를 향한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또한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되돌아봅니다. 주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